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쓴 건 AD 한 62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서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에바브로가 찾아가서 로마에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잘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거트리고 있는 것을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들으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도받아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감옥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복음에 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수록 복음이 나에게 굳건히 서 있는 믿음들이 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살만하고 안전하고 편하고 그랬을 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그게 그렇게 큰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정말 삶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 복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 그 복음만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에 의해서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만약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딱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받은 만큼의 행동들을 해나가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앞에서의 각자의 행동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빠졌습니까? 거짓 교사의 말을 잘 듣습니까? 거짓 교사가 얘기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왜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가시면 일주일 동안 자기도 모르는 거짓 교사가 생겨서 그 거짓 교사에서 일주일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속는 일을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속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바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너무 옳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옳고 바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하는 행동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라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편지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전 영향이 안 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줬지만 형제 자매, 예수님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에게는 이 소리가 들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12제자야, 난 제자야, 그래서 내가 사도 됐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을 인지하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목사를 안수받을 때 다들 목사가 된 일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목회를 갈 수밖에 없겠다. 저 역시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지 않았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들 목사가 되면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근데 전 틀리더라고요. 전 목사가 됐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그대로 내 모습이더라고요.
아무 틀려진 게 안수를 받았는데 뭐가 번쩍대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목사들이 너무 이상하게 목사같이 이상하게 변해 있어서 거룩하고 아주 존경스럽고 참을 것도 잘 참고 그리고 소리도 안 지르고 아주 인자하게 말을 하고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냥 나는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승질나면 승질내고 똑같습니다. 단지 변한 게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그분 앞에서 죄인입니다. 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 나에겐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전 예수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왜 사는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전혀 사도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알고 괴수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알고 사도 바울은 정신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인 사도 바울이 그냥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으면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사도 바울처럼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로잡아야 됩니다. 사로잡으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죠. 여러분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죠. 그냥 거기다 의미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크게 2,000명, 3,000명 돼서 목회를 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 안 됩니다. 1명, 2명 했으니까 목회를 실패했다. 그런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서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죠. 완전히 바꿔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너무 좋아서 신나서 하겠습니까?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전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신이 안 납니다. 목사가 된 것은 신이 안 납니다.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들처럼 사는 게 그게 더 신날 것 같습니다. 왜냐? 너무할 정도로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내가 목사의 자리에 서서 목사가 아닌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바라다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다고 좀 믿습니다. 왜냐?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서 그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에게는 온통 복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유효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의 편지는 받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존재가 된 상태, 예수님께 보호를 받고 예수님께 구속당한 상태, 그 상태를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들은 성도, 곧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란 말은 공동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 그러면 나 혼자의 개체가 아닌 전체의 모임에 있는 사람. 그럼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어제까지 세상 속에서 세상 것만 전부인지 알고 살던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할 수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나 소질이 개발하여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오늘 복음을 들으면 제가 성도가 되고 오늘 목사가 됐으니까 성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스스로 태어났겠습니까? 저는 아무 감각 없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성도가 태어나야 된대요. 여러분 태어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도 예수님 앞에서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금도 죽어있는 상태 같은 나, 구원을 받은 나가 죽어있는 상태가 더 좋은 나, 그걸 2000년 전에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죽은 나 같은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나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인해서 물과 피가 온통 쏟아서 다 없어지고 그리고 죽고 다 이루셨다는 언약의 말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두 글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구원이. 여러분 앉아서 들리지 않습니까? 구원이 왜 중요한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겼다는 것, 그래서 난 지금 죄인이라는 것, 난 철저할 정도로 너무할 정도로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그것이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스스로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어떤 골짜기에 갑니다. 그것에 보니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겠냐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라고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여 살린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에스겔이 이 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서로 연결되고 사람이 골격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이후에 가죽이 덮어집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 에스겔이 대언하기를 생기야 사방으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됩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혔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시 산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산 겁니다. 바짝 말라붙은 뼈 같은 존재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유독 그것이 너무 걱정되니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 안 됩니까? 전 걱정됩니다. 스트레스 문양 받습니다.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문양만 받습니다. 통장에 한 2, 300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 나오면 며칠 뒤에 돈 빠져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되어진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 압니다. 어찌 하나님이 계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그 말씀을 수없이 고통으로 알고 깨닫고 그렇게 겪고 왔는데도 나는 또 지금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압니다. 인간은 자기가 짜증나고 화나면 예수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극한 상황에 가면 갈수록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느낌이 새록새록 새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우린 그걸 감사의 조건으로 매일 그분이 전 우주를 다 움직이시고 그분이 전부를 다 하시는데 우린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아주 바짝 마르게 해서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 세상 것만 알고 동물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것에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은 우린 동물처럼 사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겠냐? 여러분, 염려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붙들림 받아서 염려 안 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서 마른 뼈들이 조직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불어오더라고 또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이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를 입으시고 오셔서 그 살을 찢기고 피 흘리고 그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증거되는 곳은 어디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까지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씨앗을 뿌리면 밭에서 열매가 일어나는 것은 밭이 하는 일입니다. 어찌 인간이 밭이 돼서 자기가 구원을 했다고 몇 명을 전도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내가 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게 된 자들은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타고난 신실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되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신 겁니다. 근데 우린 다시 살았는데 그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자꾸 말하냐니까. 여러분들 보고 하기보다 왜 이 말이 여러분, 제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을 왜 하는지 압니까? 제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밀어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은 인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신념과 개념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것과 틀린 그분을 인지한다고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자 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은 엉뚱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먹고 사는 거, 내 주체가 흔들리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나 모습,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정신없게 살다가 여유가 생기면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불뜻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들도 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고달픈 것이 오면 죽은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온통 나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덩그러니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깊숙한 곳에 십자가만 바라다 보며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는 아무가 턱도 안 되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어떤 지경으로 빠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못 믿는 시대에 있습니다. 왜냐, 핍박이 있는 그 시대가 더 좋은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삶이 괴롭고 고난에 공고했지만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서 바깥을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곧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 그렇게 내 욕망을 추구하겠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온통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나 자녀다, 넌 내 것이다 라고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내가 차 사고 집 사고 먹고 살고 나 풍족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간증하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 사도가 무엇을 듣고서 골로새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겁니까?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바브로에게 그들의 신실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준 그 소망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까? 먼저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내가 소유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있는 자인지 압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제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믿음이 있으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체가 그분이고, 그분이 나는 믿음 없어도 그분이 믿음 있게 하셔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수 있는 성질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단코 자기의 믿음을 과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에 소유하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도록 자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합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아무리 충성을 해도, 목사인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다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결국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을 안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빈부와 귀천, 차별, 그리고 인종, 피부 이런 것들이 전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용서가 나오는 사랑입니다. 긍휼이 나오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이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못하면 아내도 부인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나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막 주면 비워 죽겠죠. 그게 인간의 사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덧입은 자는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이 결국 하나님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인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이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인데 이 소망이란 곧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쌓아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런 믿음과 사랑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있는 사람에게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골로새 교회에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랐는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열매로 정말 나오고 있습니까? 없다면 저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할 때입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것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반복. 그분은 떠나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에 멀어져 있다가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밀려 들어오고. 만약 은혜를 깨닫고 난 날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더 풍성하고 충만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기 위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되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골로새의 말씀을 믿음의 신실한 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 자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을 내려놓고 이 땅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만이, 여러분, 소리문답 일문일답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바라다 보며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감사함으로, 그것이 매일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쳐났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